인물평전 바나바입니다. 제일 느린 사람과 발걸음을 맞춘 사람. 인물평전 바나바, 제일 느린 사람과 발걸음을 맞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들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을 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한다면 성경 13권을 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도 바울을 역사의 전면에 대비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말하고 있죠.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켜보면서 정말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굳건히 세워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나바. 참 당신은 바나바란 이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시에 바울과 바나는 마가를 데리고 다녔지만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의 문제로 대립되어져서 이제는 바나바는 따로 가고 그리고 바울도 따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크게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풀어본다면, 첫째로 바나바는 물질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물질을 사용한 사람. 바나바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돈은 신앙의 바로미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냐면 가장 쉬운 게 사실은 돈으로 신앙 증명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목숨으로 신앙을 증명하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기 자녀를 통해서 너의 신앙을 증명하라. 못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신앙을 증명하라. 못한다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돈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돈으로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돈이 우리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돈은 사랑의 바로미터이기도 하죠. 사랑하면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선순위를 정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돈 쓰는 게 아깝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긴 사랑하되 몇 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2번째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의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신앙이 어떠한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돈을 썼는데 백 사는데 한 80%가 썼어. 그 사람은 굿즈를 사랑하고 막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돈 쓰는 것을 보면 사랑의 평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첫째로 물질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돈에 일희일비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요, 돈이 없으면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축적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돈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벌면 축적하고 벌면 축적하고 벌면 축적해요. 그렇다고 쌓여지는 것은 또 결코 없고요. 둘째 부류의 사람은 물질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거죠. 자기 사는 일에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주변인에게는 참 무책임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야, 돈이 별거냐? 라고 하는데 아이들 등록금도 주지 않고, 야, 돈이 별거냐? 그런데 생활비도 주지 않아요. 물론 자기 사는 일엔 진짜 지장이 없어요. 굉장히 호탕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사람이죠.
또 하나 물질을 마지막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그는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던 사람처럼, 또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았던 사람처럼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람을 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축적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나눔에 적극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가 자기가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축복은 사명이다, 더 가진 것은 사명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참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뒤늦게 깨닫고 적극적으로 도서관도 세우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고 교회도 세우는 일들을 말년에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가진 것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 외에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나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무엇은 열라? 주머니는 여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삶이에요. 바나바가 교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주머니를 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입을 열기 전에 주머니를 열어서 많은 약자들과 그리고 피폐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 참 돈을 너무나 멋지게 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신약 성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라면 주저없이 바울을 꼽는데,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정리하고 그 명확하게 전달하고 확산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교회의 공공의 적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것저것까지 돌아다니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죠. 제 왼수가 예수 믿었다고? 야, 저거 혹시 전략적 회심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닐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처럼 가장에서 침투에 들어올 수 있죠. 신천지 그 추수꾼 일당들처럼, 그죠? 자기를 가장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바울이 회심했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27절 보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 정말 이 사람은 회심한 것이 분명하다. 이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써야 된다라고 바나바가 천거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던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잘난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잘난 사람이고요. 그 잘난 사람으로 주변에 다 소문났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하생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거 바나바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바나바보다 탁월한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추천하는 거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라이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는요,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죠. 추천은 안 하되 입은 꾹 다물어요. 그건 뭐예요? 추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과 똑같은 것이죠. 또 과거 전력이 좋지 않은 사람 추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인가, 내게 유익인가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은 너무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음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자기보다 잘났음에도, 그리고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내게 좋은가? 직분자를 뽑을 때도 내게 좋은가? 그게 아닙니다. 내 편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가예요. 하나님 편인가? 이것에 의해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균형 잡힌 사람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도 설명하고 영성도 설명해요. 성품은 어떻대요? 착했다, 온유했다, 신사적이었다, 매우 예의 범절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또 영성은 어떻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성품과 영성에 있어서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냐라고 저에게 추천하기를 부탁한다면 난 어김없이 바나바처럼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균형 잡힌 신앙에 세상이 봤을 때도 성품에 모가 난 적이 없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영성에도 모가 난 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거짓 취급받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러면 순간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칠고 무당 같고 막 독재적인 성격을 카리스마로 추앙해요. 쓸데없이 아멘해! 이러면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가 넘쳐. 그게 한국교회예요. 성령 충만이 거지 같은 대접을 받는 거죠. 거칠어야지, 난폭해야지, 예의가 없이 몰상실하게 접근을 해야지 뭔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성령의 열매가 다 뭐죠? 성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온유하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절제하며. 성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품은 없어. 근데 성령 충만하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성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그 성품의 열매 9가지를 날마다 맺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괴물과 싸우면서 나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착하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순둥이로 보이면 막 갖고 놀려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만만히 보이지 않으려기 위해서 나도 그만 세상처럼 거칠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거침이 내 성품으로 굳어지는 그런 비극이 초래될 수 있어요. 참 우리 성도들 안타까운 거예요. 그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칠어지는 내 모습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일에,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그 괴물 같은 세상의 인을 떼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벗겨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처럼 되지 않으리라. 내가 괴물 같은 세상과 싸우면서 내가 괴물이 되지 않으리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마다 그 괴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때가 묻었네요. 나도 모르게 거칠어졌네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품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바나바의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품과 영성의 균형,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얼마나 멋진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뒤처진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갔어요? 네, 뒤처진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였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 바울이 마가는 도저히 함께 못 가겠다 그래버렸어요. 아마도 이 마가가 외동아들이잖아요. 외동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고 그리고 좀 힘든 것을 좀 못 참고 투덜거렸을 수도 있고요. 중도에 이렇게 추진력이 없이 일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성격으로 따지면 담즙질의 다혈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은요, 일 못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일 못하는 사람 죽어도 싫어. 추진력 없는 사람 죽어도 싫어.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었어. 바울. 그러니까 마가바 또 데려가봤자 짐만 된다 이거예요. 나 안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데려가야지. 그래도 데려가야지. 이 사람이 누군데? 제 상상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가 다락방을 제공해서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어머니 아들 아니냐. 그래도 초기에 예수 믿은 사람 아니냐. 너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워낙 심하게 다퉜어요. 바울이 단호하게 절대 안 돼! 그런 거예요. 저는 바울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바울은 담즙질이에요. 아직 그 예수에 의해서 순화된 성격이 나타나기 전에 초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나는 그러면 너랑 사역을 못하더라도 사람은 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둘이 헤어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바울은 누구와 함께? 실라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 옳았는가는 바울이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죠. 시간이 흘러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마가가 무엇을 썼습니까? 마가 복음을 썼다고요. 바나바가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시간을 흐르면서 진짜 바나바가 옳았다. 저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쓰임받게 되는데 내가 그 순간 못마땅하다고 추진력 없고 의지 박약하다고 떨쳐버렸을 때 결국은 내가 만약에 바나바도 나의 의견에 동조해서 마가를 버렸다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 한 명 뭐예요? 세상에 버려버린 거죠. 놓쳐버린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가 처음에 모교에서 신앙생활했을 때 그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25살에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전도사를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해서 시켜줬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나를. 그리고 그냥 설교도 막 맡겨요. 참 그 설교 저는 아직도 테이프 다 갖고 있거든요. 듣고 있으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 그러나 그 교회가 바나바 같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서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에 가는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뒤처지는 자에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군시킬 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뒤처지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그 힘없어 뒤처진 자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때 분노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씨를 말려버리라 그랬어요. 왜요? 뒤처진 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치사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선 뒤처지는 자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거기에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 그게 바나바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 뒤처진 자가 저는 장담합니다. 마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 배출하는 교회 돼야 되잖아요.
성경 쓰는 지도자 배출하는 교회 되어야 하잖아요. 마지막에 끝까지 바울의 옆에 있으면서 옥바라지 해주면서 교회의 힘이 되는 마가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 마가가 누구였다고요? 뒤처지는 자였다고요. 근데 그 뒤처지는 자를 누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세웠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바나바. 그죠? 포기하지 않는 바나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등 두들겨 주었을 때 바나바의 기대에 마가는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업이 아니라고 했죠. 사업 마인드로 접근하면 마가는 단칼에 잘라야 되고 도태시켜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발걸음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다음에 언제까지 비를 참으셨느냐 아십니까? 언제까지 비를 참으셨게요? 성경 찾아도 없어요. 찾지 마요. 왜 물은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달팽이가 다 들어올 때까지래요. 그 달팽이 얼마나 눈이 터졌습니까? 그 달팽이가 기어 올라올 때까지 방주의 문은 안 닫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유교회도 달팽이가 구원받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달팽이가 들어올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는 교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 들어와 답답하지만 기다려주는 교회. 그게 바로 바나바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어깨 동무 해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이게 교회 하는 거예요. 2인 삼각 경기할 때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빨리 가는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느리게 가는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느리게 가는 사람에게 맞춰야지 더 빨리 가는 법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맞출게요. 네,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바나바 영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4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뭘 사용했어요? 물질을 사용했고,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세 번째 뭡니까? 균형이 잡힌 사람이고, 네 번째 뭡니까? 뒤처진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 이런 바나바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어깨 동무하며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유교회 혹시 연약한 마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나바가 돼서 어깨 동무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주신 거 있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 사용하게 해주시어서 참으로 나눔과 베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